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죠.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는 가운데 선을 넘어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충성교구 특송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교구별로 특송이 새벽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드디어 우리 충성교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속사님들을 통해 미리 참여하는 인원들을 좀 파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유, 그냥 오면 되지, 뭘 인원 파악까지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성교구가 총 42개의 속회입니다. 근데 그중에 3개가 남성 속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속회는 39개예요. 다른 교구는 50개 이상의 속회가 있는데 저희는 39개밖에 속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교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이 보기에 충성교구가 많이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각인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충성교구 안에 영적인 에너지와 또 은혜가 있고 분명히 역동적인 사역의 열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구가 연약하지 않다. 우리 충성교구도 강한 교구다. 그리고 더 활발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조금 표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속사님들에게 같이 참여해서 또 남편분들 또 자녀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특송에 좀 동참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전달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속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같이 우리 속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심으로 내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아직까지 마음이 좀 이리저리 흔들리신다면 내일 새벽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신앙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느헤미야 9장의 본문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이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우리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 예세안의 성전을 건축했고 2차 귀환한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초막절 성회를 마친 다음에 본격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1903년 원산대부흥 운동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2013년, 2017년을 보내시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게인 1907, 1903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때의 부흥을 다시 열망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 자복할 때,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했죠.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위해 낮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제가 우리 속장, 부속장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의 본문이 조금 길어도, 다소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하기에 앞서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3시간 동안에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하는 이 2주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라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성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송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추억거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특송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여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될까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남편들, 자녀들에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속장님들만 특송했잖아요. 제가 건의했어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자녀들도 우리 남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셨다 하더라도 다음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연단에 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였어요? 원래 2차 귀환할 때 처음부터 레위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에스라의 사역이 뭐예요? 말씀 사역하러 와야 되는데 레위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을 불러가지고 38명의 레위인들과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이 뭡니까? 삼복 언약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근원 되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계약,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거쳐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상황도 있었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민수기에 보면 13번이나 불순종하고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역사를 또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또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 가서 보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인이다.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가면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38년 동안 뺑뺑 광야 생활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했죠. 광야 2세대가 드디어 31번 전의 공성전을 통해서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 때 물론 땅을 먼저 받았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몬 이렇게 12지파로 땅을 분배받은 그 역사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고 포로 70년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환했어. 귀환해서 지금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때때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되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완악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과 조금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에 반해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과거를 직시한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자신의 악함을 먼저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에서 비롯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을 받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원동력이 되었고 또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특세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선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시 얻은 그 첫사랑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의 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가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상황을 통해 온전한 신앙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구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선 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견고히 붙잡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모든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충성교구 특송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믿음으로 동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날마다 동역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